먼저 성경 말씀 에스더 9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로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성경의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이 절기라는 표현보다 또 성경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표현들이 없어요. 불임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일이라는 것은 왜 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좀 구별되었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7개의 절기가 있었죠. 복수 개념으로 말해보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봄의 절기, 그리고 여름의 절기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웠었죠. 오늘 이 불임일 같은 경우는 이 모르드게가 지정한 날이에요. 그들이 하만을 통해서 제비 뽑아서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12월 14일 그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일입니다. 사실 에스더서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명대사가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그러한 명대사를 가진 스토리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관점으로 그리고 여러 시점으로 또 깊이 있게 보면은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관점, 역전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과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오늘 처음에 본 본문처럼 이 불임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역전된 날입니다. 역전의 날이에요.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봤는데 이 역전에는 신분의 역전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역전이 되는 모습과 모르드게가 후에 하만의 직책을 받는 역전. 그러한 역전들이 일어나고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해서 이 유대인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역전이 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의 역전이 더 있다면 귀환으로의 역전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 이후에 귀환을 에스라를 통해서 본국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2차로 하게 되지만 많은 인원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 고생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고생이고 이 부분에서는 또 좋게 해결이 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보면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또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일들이 그들을 타지 정착살이에서 본향으로 향하게 하는 귀환의 역전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즉 불임일이라고 하는 풍습을 요즘 보면은 조금 좀 재밌는 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불임일의 풍습을 보면 이틀 동안 하게 되는데 14일 전날은 금식을 해요. 이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4일은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15일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에스더서를 읽게 돼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읽는 동안에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시끄럽게 소음을 내면서 또 소음 내는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스럽고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여기에 모르드게의 이 지시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반세케를 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내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 이날 술과 가면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1년 중에 하루 술을 취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불임일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이 정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뭐 핑계라고 하면은 모르드게 축복하는 일과 하만을 저주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술을 꽐라가 될 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풍습들을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게 막 언급되진 않죠. 하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지정한 이 기념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임절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불임절은 푸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는 푸르라고 하는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운명이라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제비뽑기 운명이라고 쓰는 이 푸르를 왜 이 불임일에다가 사용을 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정하잖아요. 그 날짜를 정한 날이 바로 12월 13일 이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한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제비 뽑은 날이 그 이후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180도 역전이 돼버리는 그러한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을 불임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실 업무를 볼 때 이제 두 명이 봅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옆에서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초창기는 많이 하더니 요즘에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온 친구가 질문하기를 기독교에서 보는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냐?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을 뿐이지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운명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좋은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자유의 의지를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 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또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이것은 나에게 운명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가지고 태어난 환경도 있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내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운명은 바뀌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사주 보고 점 보고 또 결혼하기 전에 궁합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결과를 둘이 살면 잘 살 것이다. 너는 커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좀 찾아봤더니 저도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예지와 예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또 선택하신다. 결과를 아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미리 정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다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정하신 것인가? 결국 이런 논쟁 끝에는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예지가 바로 예정이다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지만 예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다뤄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예지와 예정이란 이런 미리 아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고 우리의 영역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외에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나의 인생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차원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좀 이 에스더서를 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역전의 스토리를 좀 이렇게 다뤄볼 건데요. 이 에스더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딱 4명입니다. 에스더는 하닥사라는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딸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모르드게는 요호야긴 때 우리 그 왕정 시대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나마 올바른 선택을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에 순응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순순히 따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그때 끌려가서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 성전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궐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지기인지 다른 뭐 서류 업무인지 정부 대신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항상 성문에 있어요. 대궐 쪽에 있습니다. 그럼 모르드게라는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명한 왕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스파르타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 나는 관대하다라고는 아마 그런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그 영화는 약간 신적인 이미지와 좀 사람보다 뭔가 좀 월등히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 아무튼 이 페르시아 왕의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르 왕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중심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욕적이고 왕의 충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4인물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이 에스더서 초반에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일입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6개월간의 큰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간의 이 자기 궁에서 또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술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왕후를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왕후를 부르게 되는데, 왕후가 거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의 대신들에게 물어보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왕의 대신들이 이 부분을 이대로 놔두면은 백성들이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러니 적절한 대응을 잘 해라 라고 해서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후를 뽑게 되는데, 또 법으로 정하기를 왕후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버려요. 함부로 나아갔다가 금호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왕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권위를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렸던 거죠.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와시디의 폐위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는 것은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떨고 나아갈까 하겠지만, 왕이 이미 와스디 폐위하면서 법을 지정했고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권위를 가지게 됐던 이야기를 그 환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뽑은 왕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은 에스더의 직분의 직위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성전 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문지기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에스더에게 얘기해 주게 되고, 에스더는 그 왕에게 얘기해 주게 됨으로써 그 아하수에르 왕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공을 바로 높이진 않아요. 그냥 킵됩니다. 저장돼요.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성전, 이 대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문에서 거슬리는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란 말이죠. 하만은 왕에게 충신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높이는데 모르드게는 절대 그에게 절하지 않고 목에 꿋꿋하게 세워가지고 아주 그 하만 보기에 꼴배기 싫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정말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데 바로 이게 제비를 뽑는 날짜예요. 에스더서 3장 7절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본인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심판의 날, 위기의 날을 제비를 뽑아서 확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아다롤 13일이 유대인의 위기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고 왕에게 가서 그 일을 승인받게 되는데 왕의 인장 반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인장 반지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인장 반지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권위였어요. 인장 반지를 찍은 조서는 물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왕도 그것을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장 반지의 조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만 찍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을 죽이겠노라 라고 하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에스더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죠. 그렇죠? 모르드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먼지를 둘러쓰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에스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갑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고 에스더에게 큰 결정을 넘기게 돼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좀 아이러니합니다. 에스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구할 수 있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슷하지만 너가 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는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명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을 구할 방법을 먼저 모색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결정권을 에스더에게 넘기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선택하죠. 아주 중요한 명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에스더 4장 16절을 읽어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한 달째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왕의 그 사랑의 마음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고 나아가게 되죠. 나아가게 되니까 이 왕이 금호를 잡아주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때 하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잔치를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신나잖아요. 하만은 왕후가 왕을 초대했는데, 왕을 위한 잔치를 초대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과 하만과 왕 오직 두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존재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뭔가 좀 집으로 돌아가면서 와, 진짜 나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구나. 왕후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왕이 나와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겸상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보게 돼요. 또 목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좋았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 집에 가서 나 이렇게 좋았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망쳤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죽이자 장대를 세우게 됩니다. 23에서 한 25m 정도 되는 50규빗 정도 되는 장대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허락받으러 이제 갔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굉장히 위기 안에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일을 허락받게 되면은 하만이 그 일을 허락받게 되면 모르드게는 바로 장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좀 엄청난 역전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난관에 봉착한 모르드게는 이 일을 모르고 있죠. 어떤 일인지. 하지만 이때 하만이 왕의 뜻에서 거하고 있고 마침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뭘 할까 하다가 역대일기, 왕의 역대일기를 읽게 합니다. 역대일기를 듣는데 하필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의 공을 듣게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줬느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라고 했더니 마침 하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만에게 물어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했더니 하만이 안 그래도 첫 번째 잔치에도 같이 갔었고 또 잔치에도 초대됐었고 나 요즘에 너무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야. 왕이 하필 주어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이런 내용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만은 오해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하만은 그것을 자기라고 확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얘기합니다. 왕의 의복을 입혀서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면서 왕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왕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왕의 의복을 입어보고 싶었던 거고 왕의 관을 써보고 싶었던 거고 왕의 말을 타고 정말 왕처럼 군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모르드게에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만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왕처럼 만들어서 왕을 많은 사람들 보는데 왕처럼 높임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보면 선포하게 됐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이 하만의 이 위치에서는 정말 굴욕적이고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됐죠.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합니다. 왕이 물어보죠. 에스더에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또 다시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네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왕이 누가 그런 일을 꾸미느냐 했더니 에스더가 바로 그 사람은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알려줬죠. 하만이 집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얘기하기를 하만을 달아라.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라고 얘기해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고 나서 왕의 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세세한 내용들 우리가 교회 학교나 학생회 때는 이런 이야기들 잘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잘 접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된 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하필이면 왜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만이 교만해졌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 왕이. 그리고 하필 왕의 궁중 일기에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봤을까? 그리고 하만이 왜 뜰에 있었고 왜 왕은 주어를 생략하고 말을 하게 됐을까? 오해하도록. 그리고 하만은 왜 오해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까? 아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뭐 영화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인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업적을 소개하는 영화였어요.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 수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서야 그의 존재를 알게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앨런 튜닝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컴퓨터죠. 지금 그때는 뭐 컴퓨터 같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뭐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기를 애니악이라고 배우잖아요. 애니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애니악보다 2년 더 빨리 나온 것이 바로 콜로서스예요. 이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천재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이 콜로서스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 독일군이 정보를 주고받는단 말이죠. 전쟁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데 그들이 그 정보를 해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사용하는 에니그마라고 하는 이 해독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입력을 해도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A를 눌러도 A가 적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해전체를 세팅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말한 그 글자들이 다른 문장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의 수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가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암호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암호를 바로 해독하게 됩니다. 암호도 24시간 만에 바로 또 다른 방법으로 리셋되기 때문에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의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 암호 해독의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군과의 그 전쟁에서 바로 쓰지 않아요. 왜 바로 쓰면은 상대방이 눈치채고 작전을 바꾸거든요. 또 암호 해독에 대한 그 개념과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방법들을.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희생을 하면서 크게 한 번에 이길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희생들을 감내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다가 이 암호 해독을 써서 역전의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나서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이,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바로 상을 주지 않고 나중에 하만과의 일에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우리 안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임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이 어렸을 때 했던 많은 위험들 속에서 부모들이 도와주고 구해주고 알려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많은 임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그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좀 둔한 자세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맛보음으로써 모르드게의 일이 하만의 일이 역전이 됐어요. 모르드게는 살았는데 한 가지의 위기가 남았죠. 유대인의 위기입니다. 유대인은 그 날짜에 12월 13일에 죽임을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무효 처리하기 위해서 왕에게 가지만 왕이 얘기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장 반지를 찍은 조서는 무효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모르드게의 방법은 바로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를 해서 유대인들이 적절히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상대를 죽일 수 있게끔 전쟁이 나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정당방위의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서 8장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러한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정당방위에. 그 결과는 바로 유대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월 13일 황제의 칙령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들을 짓누를 수 있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 원수들을 짓밟고 일어섰다. 유다 사람들이 각 도마다 자기들의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맞서는 자들이 없었다. 유대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또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게 됩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이만하면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에스더가 됐습니다 하면 될 건데 이 9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 내용을 읽고 전 처음에 이 에스더는 정말 청순 가련하고 선하고 착한 이미지로 봤는데 뭐야 굉장히 독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독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완벽한 승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달게 한 것은 그 일을 보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반유대주의적인 세력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날 500명, 수산성에만 500명, 그 뒷날 300명의 사람들을 도륙하게 되어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이 그쪽 페르시아 쪽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총 다 해서 각 도에서 이 사건으로 7만 5천 명이 죽게 돼요. 엄청난 승리죠. 엄청난 역전입니다. 그래서 하루 더 행하게 한 것은 유대인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을 달았던 것은 그 사실을 가시화시킴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에 나무에 이 사람을 달았던 것은 관습이에요. 이 앞에도 나오지만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을 때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결국 빅단과 데레스는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 아들들이 달리게 되는 거죠.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바로. 후에 마귀도 이렇게 합니다. 마귀도 그들에게 정말 그때 당시의 관습대로 아주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버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사단이 보기에는 그 일은 사단의 승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인 승리의 선포이고
사단의 완전한 패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누군가가 정말 미친 척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을 했다고 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승리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일을 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지 못하겠지만 그 일을 정말 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사람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지만 부활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 절기적으로 봤을 때 봄의 절기의 초실절에 해당하는 처음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봄의 절기의 완성이기도 하고 승리이기도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무에 달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책을 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이 왜 에스더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많은 그 인물 중심을 보면 이 불임절이라는 날짜를 정한 사람도 그렇고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더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서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에스더서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의 위기가 다 모르드게가 체감할 수 있는 일인데 봤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에스더가 했던 일, 바로 목숨을 건 기도와 실천이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명이라고 했을 때 잘못된 신앙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나 그렇고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관을 뭔가 좀 결과론적으로 결정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결과론에 빠져서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선택과 각오가 굉장히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간절한 기도와 목숨을 건 선택이 있었던 걸 보면은 에스더의 이 선택이 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는 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 역전되는 일들이 무수히도 많이 나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요나서에도 요나서 3장 3절로 4절을 읽어드리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니느웨에게 이 심판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은 이제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 일대로 됐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기 때문에 회개 후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 본의가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회개하는 데 있고 그리고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의를 본다면 우리의 운명은 결정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충분히 운명들은 결정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큰 역전이 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역전이 있는데 또 그 역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살아가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또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수많은 역전들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저도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는 올바른 신앙관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에 굉장히 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뭐 학생의 시절을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도 그렇고 군대 생활도 그렇고 막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그런 제 자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뭐 대학 문제, 뭐 다친 문제, 뭐 다리를 잘못 수술한 문제, 그리고 뭐 직장이나 결혼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보니까 내 안에서 잘 되어서 이 자리에 없을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일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내가 대학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허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술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는 것들을 보니까 다 좋았을 것 같은 일들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투자를 잘 해가지고 집이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된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일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조합됨으로써 내 상황들이 역전됐구나. 정말 흐지부지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로 바뀌었구나.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살아가는 내 모습 가운데 큰 역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낮아짐을 구하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운명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론적인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리야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역전 중에 역전 중에 귀환이라는 역전이 있었잖아요. 이 알리야,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알리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많은 알리야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 배경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많이 돌아갑니다. 뭐 당연한 이런 내용이겠죠. 에티오피아 내전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있죠.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작년에도 한 2,000명 정도 넘어가고 올해는 더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도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이 많이 커짐으로써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리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3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가 알리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그 나라에서 여러 고난을 겪어서 그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에스더서라고 하는 역전, 그 운명, 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실천해야 될까 고민해 봤는데, 이 역전이죠. 우리는 영혼의 죽음에 대한 역전을 체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역전을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에 대한 역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선택, 전도죠, 전도.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연락하고 다가가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역전을 맛본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영상으로 또 지켜보시면서 우리 같은 방향을 또 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그 역전을 맛보지 않은, 영혼의 역전을 맛보지 않은, 그리고 다시 믿음을 세우는 역전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역전을 체감할 수 있게,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청년을 만났어요. 미루다가 이제 청년을 만났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막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옛날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곧 나오겠노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솔직히 좀 이렇게 귀찮더라고요. 귀찮다기보다 막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지금 뭐 코로나인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연락을 하겠어. 라고 하지 막상 만나보니까 이 영혼이 바뀌는 것, 마음속에서 뭔가 역전의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역전의 마음으로 깨우는 그들을 그 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들에 우리가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